왜 인간에게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가? 벌써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벌써 감이 올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가? 오늘 첫 절 14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어렵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한 말이냐? 욥의 친구 엘리바스, 15절 첫 절에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욥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가장 고난의 사람 하면은 욥을 들죠. 신약의 가장 고난의 사람 하면은 바울을 듭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난받는 과정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욥기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환난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열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다 잃고 모든 그 많은 재물을 싹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 당신이 진짜 그 하나님 이래도 믿겠느냐?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뼈만 남았다. 가죽, 완전 뼈하고 살가지만 남았다. 그리고 기와 짝으로 몸을 벅벅 꺾고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불행이 욥에게 닥쳐버렸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주위에 멀리서 다른 그 주변 나라에서 있던 친구들을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경계석을 두고 이 부족 저 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와서 욥을 일주일 동안 위로하고 너무 참혹하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너무 참혹해서 일주일 동안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목조목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망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서 망했고 이렇게 해서 망했고 이렇게 해서 망했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니까 망했지.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심판해서 망하게 하지 죄 없는 자를 그러지 않는다. 너의 죄값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욥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제 친구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욥을 공격을 하죠. 그런 말을 쭉 하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엘리바스가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당시에 일어난 그 사건, 100년 전, 1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5000년 전 이렇게 일어난 그 사건,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그 인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일어난 환경,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을 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사람은 심판하시고, 또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시대적으로 답을 주고, 그 사건에서 답을 주고, 즉 잘못하면 망한다는 답, 옳게 하면 하나님 순종하고 제대로 믿으면 축복으로 인도받는다는 이런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만 바라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지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는 그들에게 그 답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제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게 지나가면 끝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뭐 이방 종교들처럼 앉아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 그 한 삶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살아오는 그 발자취를 가지고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그 시대적으로 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 우리 오늘날 우리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리를 거울 삼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은 바로 서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그 사건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성경 가운데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요업인데 이 한 말이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입술을 통해서 인간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요업의 사건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과거의 요업에게 한 말이 아니고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이것을 레마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총을 그대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깨끗하겠느냐? 욥이 지금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계속 지금 정리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말인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가운데 어렵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에게서 난 자라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난 자입니까? 이거는 하와이에서 난 자라는 말이죠. 여자의 우선이 아니고 여인에게서 난 자, 이것은 우리 인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여인, 범죄한 여인 아담 안에 그 속에서 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죄인. 이걸 무슨 죄라 그럽니까? 원죄라 그럽니다. 이것을 성경이 일컬기를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고,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선악과 문제라 그러고 근본 문제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제대로 말을 하는 거죠. 엘리바스하고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제대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해낸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욥의 손을 들어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보다는 서로가 위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등 두드려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세 친구에게 욥에게 가서 재물을 가져가서 기도해달라고 너를 빌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의 재앙을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용서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욥의 편을 딱 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갑절을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번에 성경 읽기 우리가 욥 얼마 전에 딱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읽은 대로 욥기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이죠. 네가 그럴 때 의를 주장하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여인의 후손, 그 하와의 후손들,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원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속에 태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저 태평양 바다에 그 물고기가 알을 뭐 3,000개가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9억, 10억 개의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큰 넓은 바다에 그 큰 거대한 고래가 다 먹고 살고 다 하겠죠. 생명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물속에서는 이 육지하고 비교가 안 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낚시꾼에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알을 잔뜩 배가 잡혀버렸어요. 잡히는 순간에 그 어미도 죽었고 그 알도 죽었다. 다 죽었다. 이미 죽은 것이다. 그 안에 알을 배에 있는 그 알은 이미 죽은 것이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아담, 우리의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류의 어머니 되는 그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해서 이미 사망이 임함으로 거기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체가 죄인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 보니까요 하나님 법에 보니까요 죄값이 사망이라는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거는 영원 전에 있었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스스로 공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 법이란 말이죠. 천사들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지켜나가던 완벽한 법입니다. 그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것을 이제 적응시켜 드러내는데 보니까 그런 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값의 사망이라는 이 속에서 그 하와가 죽을 때 전체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속에서 네가 아무리 의를 주장해도 너는 죄인이고 내 안에서 죄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너는 결국은 그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난 체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의를 주장해도 너는 완벽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진짜 엘리바스가 한 말처럼 우리 인간은 절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예요. 나의 자체를 잃어버린 존재예요. 내 정체가 없어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디서 왔는가? 당신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할 말이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할 말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지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은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돈 많이 벌기 위해 사는 것이지 그래도 인간은 그래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그래도 명예를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위해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목적이 틀려버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실상은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사실 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창조주가 그 뜻이 있어서 목표를 정했단 말이죠. 그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에 맞지 않게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가 보세요. 이게 만들 때는 분명히 이 소리를 멀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돈을 주고 그걸 위해서 사왔고 그 용도를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용도에 맞지 않고 소리가 안 나고 픽픽거리고 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쓰겠습니까? 폐기 처분하는 것이죠. 버리고 새로 사겠죠. 여러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그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분은 전능의 신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모에서 유로 존재케 하신 존재의 근원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옳은 것, 옳다고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설정한 모든 법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그분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계속해서 나가다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가진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각인되고 학교로부터 또 우리 주변으로부터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조금씩 경험하고 만들어지고 쌓여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내 모습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으로 형성했나? 그게 아니다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그렇게 형성됐나?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너를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아담의 범죄로, 하와의 범죄를 이 땅에 완전히 죄악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사망이 와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저주가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그 사망 아래 갇혀버렸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셨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해결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저주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 치유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유일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섞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해보세요. 선악과 그랬습니다. 참 이거 여러분 덩어리 아닙니까? 선악과.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그러면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그러면 선악과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 있었죠. 선만. 근데 선악과예요. 보세요. 분명히 선과 악이면 선이 있고 악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설정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안 품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요, 지금 수백 수천 년을 흘러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뭔가가 있는 중에서 새롭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만들어내고 경중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신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시작 관계,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 출발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들이 여기는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선,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런 자체가 바로 하나님 관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선악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관계하는 이 단계는 선악과는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는 인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관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구분선인데 하나님과 구분이 안 되는 이 자체가 죄고 이게 악이거든요. 하나님과 구분을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이게 악이고 이게 죄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관계 그대로 따르는 이게 선이다 말이죠. 그럼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될 수가 없는 반드시 선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과 악이 거기에 시작되니까 하나님 관계 여기서 선과 악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의입니다. 아담이 서로가 까먹지 않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은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평안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건강입니다. 그 속에는 풍요가 있고 그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속에는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의를 해갔다면 반드시 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관계를 무시해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계를 무시하니까 이게 악이 되고 이게 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안식에서 수고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악으로 하나님과의 뭉개져 버렸으니까. 안식받을 때는 수고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평안받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받을 때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받을 때는 질병,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받을 때는 빈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받을 때는 멸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온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답이 예수다 말이죠. 독생자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붙들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아담 위로 올라가서 아담이 되든지요.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에서 났으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인 것입니다. 오직 뭐 다른 걸 곁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저주와 재난 재앙에서 풀려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속에 이런 환경이 이런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영혼 속에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깨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리 말해도 안 알아듣고 이걸 무시하고 이걸 거부해버리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강하면 되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심판주가 되면 되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도전해서 되겠나 이 말이죠.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불신 영혼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많은 길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얼마나 이 불신 영혼들의 영적 상태가 참혹한 상태가 되는가. 자,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뒤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23절 시작.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망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 환난과 고통, 고통이 주어가 되어 있죠.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의 힘이 얼마나 세든지 마치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 그 속에 이렇게 싸움을 준비한 왕이 어떤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환난과 고통이 파고들어서 반드시 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환난과 고통에 반드시 패배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쳐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시작. 이런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 불신자들. 그들이 자기의 배운 지식과 자기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머리에 각인된 수많은 그 이방 우상과 종교 지식 철학 이런 거 가지고 교만을 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라 그러고요. 종교는 똑같다 그러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으로 꼭 있으면 믿어야 된다 그러냐, 왜 하나님만 고집하냐, 예수만 고집하냐, 그런 게 어디냐.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이걸요. 그러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보지? 그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엘리트는 그 사람, 정말 좀 괜찮다는 그 사람들, 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한 거죠. 그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이 정도 풍요롭다. 너희는 예수 믿고 그런데 모습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깨끗하게 못 사냐?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나는 어느 종교 믿고 나는 이렇게 무교다. 그런데 내가 더 잘 살지 않느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광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부러워요. 좀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럽잖아요. 부럽다니까요. 부러워. 그런데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불쌍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딱 보면은 그 편하고 누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그 화려한 모습 보면, 누리는 걸 보면 참 부럽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참혹한 것입니다. 그 허리에 엉기고 기름이 엉기고 얼굴이 살찐 자기가 풍요로운 이것이 예수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거 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야 예수 믿지, 그 상태로 죽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되는데 내가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너희보다 더 잘 되는데,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오든지, 그리고 몸이 아주 심각한 어떤 타격을 받든지, 안 그러면 가정의 자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든지, 큰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우환을 당하든지, 그러면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자기 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몸부림쳐도 돈으로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없는 자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종교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다가 이런 기회가 될 때 바로 복음을 전달해야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만약에 이단들이 이걸 딱 붙들어 그러면 그날 그 이단이 넘어가 버리고, 그날 이방 종교에 넘어가 버리고 그 영혼이 죽게 된단 말이죠. 그 핏값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할 준비는 내 마음에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 때, 그런 인생 문제를 들었을 때는 얘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처음의 기회거든요. 우리는 내가 굳이 그렇게 정말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 당연히 100% 있는데, 우리는 내가 쫓아다니면서 못할지라도 내 주위에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 문제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복음을 전달해서 진짜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온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는 여기에 이런 영적 상태가 있는 줄 자기가 몰랐단 말이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 그런 데 거하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자기는 지금 괜찮다고 잘못 잘 산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믿지 않은 불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 영혼이 공부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살려주시려고 끄집어내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바로 내 죄 때문이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사랑했단 말이죠. 나를 사랑했고 불신 영혼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복음을 내던질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손에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제 방법이 없단 말이죠. 전혀 22절에 다시 보면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칼날,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잃지 못하며 그 사람이 땅에서 정치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만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신 가족 중에 반드시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계셔야 됩니다. 그 속에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빠져나와서 살고 있으면서 영생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불신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막연하게 놔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보세요. 30절에 흑암만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에 떠나 살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나고 못나고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보세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말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라니까. 맞다니까요. 그런데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으로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설명해서 바로 우리 인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분이 당신의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성탄절이라는 그 예수다. 그가 2000년 전에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무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그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의 그 고통을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의 그 환난을 위해서, 당신의 그 고민을 위해서, 당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받아들여봐라. 마음이 평안히 오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나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감정, 정인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라. 정인 되라는 것입니다. 정인. 내가 예수 받는 정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육체를 집에서 쉴 수 있지만 예배를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졌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믿지 않을 때가 있었다. 나도 진짜 믿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서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리트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이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 문제라는 것이
복지 문제 해결됐다 칩시다. 건강 문제 해결됐다 칩시다. 그리고 주유기 환경 뭐 사업 잘 되고 뭐 별 문제 없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요, 그 수준에 맞게 내가 아는 다른 또 심각한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또 알고 있어요. 영적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세요. 우리는 여인의 우선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해. 내 안에 온갖 참님이 파도를 쳐. 온갖 죄악이 올라와.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청년이나 뭐 성인할 것이 똑같아. 그 속에 똑같이 그런 죄악은 똑같이 파도치고 늘 죄를 도사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위치에 있단 말이죠. 엄마가 왜 그러냐는 거죠. 아빠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빠인데 왜 그러냐. 엄마가 왜 그러냐. 당신은 국무총리인데 왜 그러냐. 당신은 대통령인데 왜 그러냐. 대통령이 그럴 수 있냐. 아니 시장이 그럴 수 있냐. 장관이 그럴 수 있냐. 아니 사장님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나 너나 알 것이 안의 속성은 똑같아. 왜? 한 사람 범죄한 아담의 우선으로 여인의 우선으로 낳았기 때문에 똑같아. 우리 안에 그 불불 다 끓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내 위치를 가지고 나는 통제를 해야 해. 그러니까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요 뭐 그러겠지만은요 진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굉장히 이게요 힘든 것인데요. 조금은 완전히 심상이 되는데 감춰야 되거든요. 감춰야 되거든. 근데 옷 털털하니까 하고 뭐 길에 뭐 얻어먹으라는 거지들이 그 고민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원래 이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가면 갈수록 그걸 갖추려고 그러는데 안에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오히려 제약이 더 많아.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본 게 더 많기 때문에 안에 죄악은 더 불불 끓어. 그러니 어떻게 이 문제 알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미국이 가장 큰 인생 문제를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참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연설 중에요. 우리 미국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어떤 곳에도 야구하자고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강한 힘이 있다. 강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다른 데 여러분 무릎 안 꿇어도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확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문제가 이 고통스러운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 안에 계속 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계속 있을 때 지금 잠깐 응답이 좀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역시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이걸 놓치느냐 취소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패배하지 말고 반드시 고난 속에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 대표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이 그냥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냥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침묵하고 욥이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했다는 소리 여러분 한 구절도 없지 않습니까? 욥 말이고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여러분 37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세요. 그런 흘러가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말도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단을 쌓았다는 말도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체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또 하나님은 계속 욥하고 함께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욥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욥이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그랬고, 그리고 욥은 그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된단 말이죠. 요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완전히 이건 완전 기도가 그냥 자기 삶이었다는, 너무 힘드니까 기도의 삶, 기도가 체질화 된 것입니다. 완전히 기도가 체질화 요렇게 돼버리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아주 체질화 돼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체질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건 안 해도 분명히 그렇게 살았다 이 말 아닌 것입니까?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예배의 사람이었고,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생각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어서 여러분을 세워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영광 가운데 올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없이 안 된다는 이 인간사를 이해하고, 내가 예수 붙던 인생이 가장 축복되다,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되다. 지금 우리가 매일 하다 보니까 탓에 젖어가고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데, 여러분 그 막연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범사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고 밋밋하고 해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밋밋하고 힘들어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간표를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월자를 하나님께서 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재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횟수가 뭡니까?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횟수 작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날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개창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밋밋한 생활 같지만은, 평범한 생활 같지만은 그 속에서 이미 여러분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쌓여가고 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벗어나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불행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내가 아침에 예배 나올 때 어떤 때는 몸 무거울 때 이런 많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아침에 예배 나올 때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기계처럼 아침에 주일 예배 나오려면 얼마나 몸이 무겁고 또 이렇게요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진짜 그 몸이 까라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나올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아무리 몸이 찌부다고 힘들고 오늘 몸이 눌리고 어려워, 그런데도 나는 예배를 안 나오면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보세요. 여러분 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팽개쳐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말이죠. 지금요 이 시대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영적으로 공비한 시대가 됐고요, 영적으로 공간 시대가 됐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딘가의 억압을 받아서 우리가 눌려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말해야 된다. 정신 여러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요. 계속해서 외부에서 누른다니까요. 눌러요. 계속해서 눌러요. 그래서 교회에 힘을 빼고 교회가 진짜 막 맥을 못 추도록 만들고,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했어요. 교회에 반드시 손볼 것이 됐어요. 권력 있는 자가요. 교회에 손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손본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손본다면 이게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능자가 세워가는 이 일,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종교라는 것을 이걸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종교 속에 넣어놨잖아요. 우리를 인간은요 종교가 없으면 돌아버려요. 다 미쳐버린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아니라고 어떤 종교라도 정신적 위로라도 받고 있어야죠.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다 돌아버려요. 이 세상에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종교를 다 보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완전 북한 빼고는 모든 나라는 종교를 다 보존하고 있다. 자유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그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고 전능자 창조주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성이 있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신을 찾으려는 안에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인생문제들,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무나 많은 고통의 인생문제들, 이 악령마귀가 기우기 때문에 여기서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돌멩이 하나라도 의지해서 그게 감정을 이입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주를 끌어들이는 것인데, 그런데도 맡겨놔 임시, 그게 복줄 거라고 맡겨놔. 그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그러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인생이. 그만큼 이 세상은 참고하게 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교는 자유가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라는 것은 말은 있을 수 없지만 실제는 기독교다 말이죠. 실제는 예수다 말이죠. 여기가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뭐 10분을 일렀다, 교회를 줄이니까 감소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만든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암암리의 교회 개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개수가 압박하고 예배를 흩어버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인 자를 패하지 말라는 이것을 다 흩어버리고요, 이렇게 지금 옥죄어오는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되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상황이 이르든지 간에 오직 예수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세요. 코로나 걸렸다 칩시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 문 닫아야 돼요. 닫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됐다면 닫고 인터넷 예배 드려야죠. 또 기다려야죠.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들을 팔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코로나 걸린다. 우리는 안 걸릴 걸 믿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는다. 우리는 예수 피를 믿는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믿는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 왜? 예배는 언약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언약이니까. 근데 코로나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언약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건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다가 내가 뭐 코로나 걸려 죽어도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럴 리가 절대 없겠지만은 또 교회 문 닫아도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좀 닫았다 또 열어야죠. 또 회복하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는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어려울수록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안 붙들면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엘리트들이 어떻게 처세해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뭐 자기가 나는 엄마가 아빠고 당신은 가장이고 뭐 사장이고 당신은 국무총리고 당신은 뭐 대통령이고 당신은 장관인데, 근데 그 영향은 안 되는데 채통을 또 체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감당하려면 머리가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절대 기준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행하면 자식도 엄마 아빠 아멘, 엄마 아빠 존경하고, 우리도 자식이 사랑스럽고 가장님도 존경스럽고 대통령도 존경스럽고 장관도 존경스럽고, 왜? 이 안에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절대 기준에서 예수가 완전히 답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답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자녀를 빛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